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에 올려드려지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세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 학교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그 영광의 목소리 드립시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현여자고등학교 고2 안주경입니다. 저는 청각장애 6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보청기기를 끼지 않으면 아예 들을 수가 없고, 보청기를 끼더라도 듣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로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저는 청각장애 진단을 7살 때 받았습니다. 왼쪽에는 청력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여 보청기를 꼈고, 오른쪽에는 청력이 아예 없어서 와우라는 보청기기를 달기 위한 수술을 9살 때 하였습니다. 보청기는 귀 안에 끼는 삽입형 보청기이기 때문에 크게 티가 안 났지만, 와우는 머리 외부에 끼는 부착형 보청기였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부끄러워서 티가 나는 와우를 끼기 싫었던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만 끼며 지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여 쉽게 마음을 열었던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다가갔지만, 청각장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웠기에 친구들의 대화에 잘 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웠고,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겨우 유지하던 저의 학교 생활은 고1 때 큰 사건을 맞이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연습 중 친구가 던진 공을 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충격으로 왼쪽 귀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오른쪽처럼 삽입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청력이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1%의 희망을 믿고 수술을 미뤘습니다. 정말 작게 들렸지만 그래도 남은 청력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는데,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를 붙잡고, 아빠, 청력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나 보청기 껴도 안 들려. 나 이대로 계속 안 들리면 애들이랑 대화도 못하고 수화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 하소연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결국 청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학교를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괴롭혔고, 저의 자존감은 깊은 심연의 바다 마냥 내려갔습니다. 왜 힘든 일은 계속해서 오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하게 지내던 외삼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청력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저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동안 주변 분들께서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5개월 뒤 정말 기적같이 청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로 인하여 학교생활이 힘든 건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저 옆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학교 기도 모임 참가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문현여자 기도 모임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1 때는 공부한다고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 모임을 가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기도 모임은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눴습니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교류 시도인으로서 욕설 없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점심을 먹기 전에 왜 꼭 식기도를 해야 하는지 등의 사소한 신앙 고백도 나누었습니다. 저의 기도 모임에서는 모두가 입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평소 옆 사람을 의식하며 겨우 입만 떼고 기도하던 척하던 제가 어느새 정말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애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니 4명이 전부였던 기도 모임이 어느새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함께 모여서 친구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얕보거나 동정 혹은 저에게 실망을 할까봐 장애가 있다고 선뜻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디서도 나눌 수 없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은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기도 모임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지금의 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기도 모임 친구들이 있기에 학교 생활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기도 모임을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밝히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도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울기만 하던 저를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나주실 것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들어서 이 자리에 간증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